네, 오늘부터 말라기를 통해서 수요일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책이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포로기 70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에 정착했을 때에 그때에 쓰여진 책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습니다. 어떤 시간을 보냈죠? 포로기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로 포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의 기간이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고 이전에 죄를 지었던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라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정말 어떤 모습인지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고3 때 지도해 주셨던 그 분반 공부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가 20살이 되고 이제 밥을 사주겠다고 불러내서 이제 같이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서 선생님이 주문을 막 하시는데 종업원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는 거예요. 왜 저러지? 생각하고 아무 신경 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종업원이 선생님의 말씀을 끊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손님, 저에게 감정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원래 그 선생님이 조금 성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좀 굉장히 세게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같이 갔던 저와 몇몇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었거든요. 원래 그런 분이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은 처음 본 그 종업원은 굉장히 당황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쓰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아무리 친절하게 말하더라도 잘 대해줘야지, 존중해줘야지 또 우리가 또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욕을 배워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욕을 배워오는지 이제 이 꼬맹이들 동생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이걸 막 재미있게 장난을 치면서 하는 거예요. 정말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이 비룡초등학교 아이들을 신방을 하고 마침 끝나는 시간이 아이들 비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좀 한 2명의 친구를 차를 운행을 해줬어요. 바로 근처에서 해주는데 그 차 안에서 이 아이들이 욕 배틀을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욕을 하는지 뭐 별의별 소리를 제가 듣지 못했던, 여기가 정말 한국인지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말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욕을 들으면 우리도 너무 쉽게 욕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는다면 우리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렇게 말하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그렇게 존중을 해야 우리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대묻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당연히 우리의 공경을 받으셔야만 하고 주인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는 저희 가족들이 모두가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나 이제 금요 기도회 때가 되면 저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아내가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빠를 배웅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하라고 하면 갑자기 4명이 어디서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안아주고 뭐 그러고 헤어집니다. 처음엔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또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꼭 저희 아버지 반찬은 뭔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릇도 달라요. 숟가락도 달라요. 그것을 보면서 당연하게 이렇게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종이라면 당연히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죠. 왜 그렇습니까? 종은 주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이리 바뀔까 저리 바뀔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에 합하도록, 주인이 기뻐하도록 그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주인으로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되묻기 시작합니다. 그런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부터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여성교회 개사회가 아주 은혜롭게 아주 성대하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교회 성도님들이 오신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준비해 주셨죠. 얼마나 열심히 대접하셨습니까? 전날부터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아주 극진히 대접했죠. 그래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열심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때로는 다음에 하실 분들은 다음에 이거보다는 더 잘해야 되는데 부담을 가지면서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손님이라면 우리가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러운 빵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누룽밥이 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꼭 아침밥을 많이 먹었는데도 이거 꼭 먹어야 된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먹는 게 너무 싫어서 제가 좀 실언을 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동네에 거지 안 지나가나? 이런 거 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정말 철이 없었죠.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밥상머리에서 저를 혼내신 적이 없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동안 처음 혼내셨어요. 거지라도 그렇게 주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더러운 빵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짐승, 병든 짐승을 제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은 순전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아무 제물이나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총독에게도 그런 제물을 가져가 봐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것을 받고 좋아할 사람이 없는데 사람도 좋아하지 않을 것을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좀 오랜 포로 기간 동안, 이 70년이란 포로 시간 동안 시간이 오래 지나서 혹시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까먹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이 70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온전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서 잘못 배워서 혹시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 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드릴 상이 조금 더러워져도 뭐 어때? 괜찮아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 제사 자체를 너무 실증나는 일, 너무 싫다라고 말하면서 대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부터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제사장들의 마음과 같을 때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서 해야 할 제사를 다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 제물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마음이 그들의 예배에 고스란히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기 싫었는지 모두가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총독이 봐도 저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알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결국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티가 납니다. 저희 아이들 공부시킬 때 보면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공부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혼자서 문제집 가져다 풀고 막 큐티도 다 하고 성경 읽기도 혼자 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이러면 아빠한테 와서 얘기해요. 아빠 저 다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TV 봐도 되죠? 라는 뜻이에요. 이제 핸드폰 해도 되죠?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아이들이 좀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을 제깍제깍 하면 되는데 계속 안 하고 미루다가 이제 잠잘 시간을 넘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5만 가지 짜증을 다 냅니다. 이 아이는 얘기해요. 아니 아빠, 이 문제가 어려워서 그래, 이 문제가 잘못돼서 그래 라고 말하지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소리도 지릅니다. 막 책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짜증을 냅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얼굴을 숨긴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은 좀 쉬고 싶고 또는 예배에 나오기 싫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또 총선을 치르면서 또 직장에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직장에 안 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는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는지를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코로나19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죠. 그때 우리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처음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임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집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1시간 전이었을까요? 2시간 전이었을까요? 또는 전날부터였을까요? 집안을 깨끗이 구석구석 청소합니다. 옷도 내가 교회를 갈 때보다 더 정갈하게 입으면서 모든 마음을 예배에 쏟으려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순간 입고 있던 정장이 옷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 추리닝을 입고 TV 화면 앞에 또는 핸드폰을 들고 혹시 소파에 누워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되었을 때 건축가 유현준 소장님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주는 말을 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교회가 가장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같은 한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말씀을 전해지는 강대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그 한 곳에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시작되면서 이 힘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던 곳에서, 그것도 모두가 높이 우러러보던 곳에서 우리가 핸드폰 안에 작은 화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핸드폰에 우리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것도 좋겠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다른 교회 예배라도 드려간다면 그것도 참 그래도 좀 그나마 다행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유튜브 AI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랍게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현혹될 만한 영상들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관심 갖고 있는 영상이 추천으로 확 뜨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잠깐 한눈을 팔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너무 쉽게 빠지게 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형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 형식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죠. 심지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로나19는 이제 종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런 형식들이 조금 바꾸었을 뿐인데 우리의 마음이 떠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짐승 떼 가운데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 있는 자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향해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짐승 중에 분명히 좋은 수컷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도 서원했습니다. 그럼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해요? 맹세했음에도 주님 앞에 흠 있는 것으로 바꿔치기 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것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꾸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을 드리기로 서원한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게 됩니다. 큰 임금이 되십니다.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이방의 민족들도 두려워하는 그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복은 그러면 어떤 복일까요? 오늘 본문을 좀 지나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안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저주는 복이 저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복이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받은 복마저도 빼앗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복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그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 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똥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죠? 냄새 나는 것입니다. 옷에 조금만 묻어 있어도 냄새가 납니다. 제가 전에 싱글 때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부부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이러는 거예요. 한 시간 2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그것도 겨울에 그 습한 그 공기 아시잖아요. 그 따뜻하고 그 뜨거운 그 열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기가 똥을 싼 거예요. 냄새가 점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속버스 아시겠지만 창문이 없는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모두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저런 부모가 저렇게 애들 저러나 이랬는데 이제 저도 부모가 돼 보니 그걸 좀 알겠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똥을 싸도 그렇게 냄새가 나고 그렇게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얼굴에 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받는 그 저주는 무엇입니까? 아주 놀라운 수치스러움이 그 삶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수치스러움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너희 자손도 꾸짖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수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날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똥무더기에 버려지게 되는 것처럼 그 누구도 바라봐 주지 않는 그 수치를 당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엘리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라고 선택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장으로서 그 받은 약속마저도 저주로 바뀝니다. 그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그 복을 잃어버립니다.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은 아주 처참하게, 아주 수치스럽게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들은 수치를 당하면서 그렇게 성경에서 퇴장합니다. 혹시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존중했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도 성경의 내용은 아주 180도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 마음은 그들의 예배에도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들여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럼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사용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시간을 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 봅시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12시간을 살고 어떤 사람은 36시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시간의 양이 상관이 없다면, 양이 중요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24시간 중에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들 가운데 어떤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라면 그 시간의 양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무엇에 우선을 두고 그 시간을 지키느냐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먼저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의 우선순위로 주님을 존중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좀 더 일찍 오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찍 오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할 일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수요 예배만 봐도 그래요. 우리 수요 예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일찍 와야지 사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간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간식만 먹습니까? 그 간식을 먹으면서 나누는 교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풍성합니다. 때로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지만 말씀 전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도 있어요. 그만큼 그 시간이 너무나 풍성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늘 예배에 좀 더 일찍 와서 그날 예배를 또 준비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드리는 은혜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런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주 못 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연락도 잘 안 되고요. 만나면 서먹해집니다.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죠. 제 왕따는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모두와 연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멀어지고 각자의 일을 하면서 멀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가 그냥 조용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사촌들부터 먼 친척들 점점 멀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현장의 예배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가 하나님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온라인이 대세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라서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온라인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온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은요, 100번 듣고 100번 보는 것보다도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경험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회복되는 그 예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회복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존중하는 마음인데요. 이 존중하는 마음이 마치 사람이 서로 간에 연애할 때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아내와 지금의 아내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지금의 아내와 첫 데이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또 저도 같은 선교단체에서 사역했지만 사역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름하고 얼굴은 알지만 뭐 어떻게 얘기해볼 시간도 없었고 얘기해볼 그런 기회도 없었는데 제가 먼저 호감을 가져서 중간에서 아주 은혜롭게 누가 다리를 놔줘서 첫 데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기억납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금요일 밤부터 설레는 거예요.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에서 만날지 막 열심히 혼자 고민합니다. 맛집을 찾아봅니다. 좋은 카페를 찾아봅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떤 대화를 이야기해야 될까? 막 준비를 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제가 늦게 일어났을까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온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제일 깨끗한 옷, 제일 좋은 옷을 막 뒤적뒤적해서 찾아서 그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근데 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나갔을까요? 아니면 10분 늦게 나갔을까요? 아니요, 30분 먼저 나갑니다. 먼저 나가서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자매가 오고 만나서 데이트를 합니다. 그 시간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 연애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그냥 거기서 멈췄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의 첫 데이트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정말 그것이 예배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된 그 예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지난 코로나 시기의 예배처럼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말라기 시대에 그 제사장들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한성열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